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구리교회의 청년 기도주일에 강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한 주 동안 나누다 왔습니다.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동안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참 제가 귀하게 본 것은 이 청년들이 한 8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매일마다 이 회사 갔다가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에 참석하는 모습에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주일 강사로 간 것은 제가 말씀을 잘해서는 아니고요. 제 친구가 구리교회 부목사로 있어가지고 저를 초청을 해주셔서 그곳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동안에 Why, 왜 해야 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기초 교리에 대해서 나누자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원해서 이제 함께 갔었는데 청년들이 요청했었던 주제는 이런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관계를 왜 잘 맺어야 할까? 관계에 대한 주제. 또 11조 왜 드려야 할까? 또 안식일 왜 지켜야 할까? 또 그리고 네 번째로 재림교회 왜 다녀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전부 기초에 관한 것들은 아니지만 이제 안식일 또 재림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제목들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어제 저녁에 함께 재림교회 왜 다녀야 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왔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어제 나누었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나누고 싶어서 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1시 일꾼의 마음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서 함께 읽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스스로 연구하고 또 묵상해서 발견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또 선교센터에서 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듣고 제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어서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누고 싶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들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함께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무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우리가 참 잘 아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이 주인이 있는데 종들을 포도원에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 비유 가운데는 주인이 종들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부르게 되고요. 또 각 시간마다 종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종에게 맨 마지막에 보상을 줄 때에는 누구부터 주게 되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일했던 사람에게부터 보상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비유이고 또한 교훈을 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이어지는 한 교회사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7교회 예언이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한 파노라마처럼 이어져 있는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예언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점들을 유념하시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 주인이 종들을 몇 번에 걸쳐서 불렀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4번 나왔고요. 3번. 아직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불렀을까? 네, 5번. 네, 5번에 걸쳐서 주인이 종들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른 아침, 그리고 제3시에, 또 제6시, 제9시에, 그 다음에 제11시에 주인이 종들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번에 걸쳐서 주인이 종들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사실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봤을 때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에 걸쳐서 이 주인이 불렀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을 우리의 현대 시간으로 바꾸자면 어떤 시간이냐면 6시간씩을 더해주면 현대의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도 0시였고 아마 우리가 시작하는 6시, 우리가 새벽 6시에 보통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시작하죠. 아침을 시작하는 6시의 시간이고 또 3시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9시 아침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12시 정오의 시간에 종들을 불렀고 그 다음에 낮 3시 시간에 불렀고 그 다음에 마지막 5시, 저녁 5시의 시간에 이 주인이 종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독특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주인이 종들을 몇 시간 간격으로 불렀었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까 한 3시간 간격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시간씩 부르는 법칙을 어긋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 부르는 종인가요? 네, 마지막 5시에 부른 종은 3시간씩 부르다가 이분은 2시간 만에 부름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시에 부름을 받아서 6시가 되면 보통 우리가 어떤 시간이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마지막 해가 떨어지고 일과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이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1시간 일하고 그 일을 끝마치는 일들이 이 이야기 가운데 또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예언적 관점에서 또한 살펴보자면 우리는 이것이 교회사의 한 시대 한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은 어떤 종들이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네,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은 보통 뭐 하는 시간이죠? 네, 우리가 눈을 비비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이 이른 아침의 시간이죠.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택하신 백성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업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을 나눈 대로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방의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요? 이방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빛은 높은 데 들려서 온 집안을 비추이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적 또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성소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믿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빛으로서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네, 제가 여기 이 말씀을 들고 오지 못했는데요, 실무교훈 400페이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화이트부인도 이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또한 예언적인 역사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주님의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으나 이 때문에 저희는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신의 구절을 통해서 화이트부인 또한 유대인들이 포도원의 부르심을 받은, 이른 아침에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힘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들은 무너졌죠.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로 무너지게 되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으로 멸망을 당했고, 또 이기주의로 멸망을 당했고, 위선으로 멸망을 당했고, 그들은 율법주의로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선과 또 형식주의와 또 교만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칠한 무덤이 혹시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덤 속에 무엇이 들어있죠? 네,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나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겉은 어떤가요?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게 깎여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 회칠한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은 부패했고 교만으로 병들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은 번지르르한 종교적인 외식으로 가득 찼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호소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이 유대인의 은혜의 시간을 그들의 손으로 마감짓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결론을 맺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이른 아침에 부르심을 받은 종들로부터 3시, 6시, 9시 또한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종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런데 이 종들은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패한 모습들을 또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오시범으로서 새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는 신앙을 우리는 함께 나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른 아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3시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의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12 사도들을 불러서 세우신
초대교회인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3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장터에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을 이 주인이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이 제자들이고 초대교회라고 했는데 이들은 장터에 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장터에 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심을 받지 못한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력시장 가면 어떻습니까? 인력시장 가면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고용주가 와서 쭉 사람들이 서 있는 가운데 사람들을 뽑아가죠. 어떤 사람들부터 뽑아갑니까? 듬직하고 힘 잘 쓸 것 같은 사람들을 먼저 뽑아가죠. 그런데 뽑아가지 못한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그곳에 남겠죠. 여리여리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남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그와 같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서로 다투기를 좋아했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수줍었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장터에 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서 부르시겠다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장터에 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아주 귀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사명이 어떤 것이었나요? 네,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이 일꾼들, 이 초대교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사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초대교회는 힘있게 출발했습니다. 마치 아침 9시에 우리가 출근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힘찬 에너지로 우리가 하루 일과를 출발하는 것처럼 이들은 힘있게 복음을 나누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출발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은 하루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 정도로 복음은 능력 있게 퍼져 나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 가운데 또한 부패의 영향력이 들어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무너졌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사도행전 530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가 조직된 지 한 반세기쯤 지나갔을 때에 신도들의 열심은 쇠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상호 간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였다. 냉담함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저희가 진리를 받았던 기이한 방법을 잊어버렸다. 한 사람 한 사람 연로한 기수들은 그들의 자리에 쓰러졌다. 이 개척자들의 짐을 분담하여 현명한 지도자들의 임무를 위한 준비를 갖추었어야 할 젊은 일꾼들 중 어떤 이들은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러나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12사도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고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원래 그들이 제자들이 전했었던 그 순결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실증을 느끼게 되고 이거 외에 또 새로운 것이 없나? 이 말씀을 더 집중하고 파서 이 귀중한 진리를 얻었어야 마땅했을 텐데 이거 외에 다른 것 없나라고 찾아보다가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구절 가운데의 진단이었었던 것입니다. 헌신하지도 아니한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단의 발판 노릇을 하게 되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반쯤 세상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타협의 정신을 가지고 물들이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초대교회의 무너진 모습들이 또한 우리에게는 반복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었던 그 순결한 복음과 우리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열정과 헌신의 자세를 우리는 또한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과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 6시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누구일까요? 초대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일꾼들의 다음 세대, 그 바톤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제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타협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세 시대가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왈덴스인들이었다고 함께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와 그다음에 제9시에 그래서 이 둘이 함께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한 시대 가운데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 6시, 즉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살고 있는 낮 12시의 시간, 낮 12시의 시간이 보통 어떤 시간이죠? 네,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봤을 때 이 12시는 어떤 시간이죠?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올라서 이 정오에 이르러서 가장 밝은 빛을 발하고 가장 뜨거운 태양빛을 발하는 시간이 12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태양빛이 12시에 가장 뜨겁게 비추는 것처럼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12시에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감당했어야 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는 어떤 시간들이 이어졌습니까?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아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기독교의 신앙과 태양신교, 이방신교의 신앙을 혼합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가 이 세상에 대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핍박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로 무수하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무엇이 있었죠? 타협의 정신들이 들어있었죠. 복음이 타협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었고 십계명이 변경돼서 안식일을 더 이상 제7일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지키라는 그러한 계명이 천주십계가 올라오게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 가운데 원래 제자들에게 주어졌었던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입장이 되었나요? 그들은 심각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외우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갔었던 왈덴스인의 삶을 그들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죽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면 5천만 명이 이 시절 가운데 핍박을 당해서 목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계된 숫자가 이렇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지구상에는 단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을까요? 왈덴스인들이 다니고 있는 광야 속에 숨어있는 이 로키 산맥 속에 숨어있는 광야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도시 가운데 으리으리하게 지어져 있는 교회, 천주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은 선택했어야 했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같았다면 어느 교회를 선택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왈덴스인들의 교회를 선택했어야 하겠죠. 왈덴스인들은 얼마나 강하게 핍박을 받았냐면 만약 한 사람이 발각돼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발견된다면
그 도시 전체가 불태워 없어졌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경은 그들의 생명과 함께 자주 불태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성경 전체를 외웠다라고 기록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옷 속에 깊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성경을 필사해서 도시에 나가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발견될 때 그 말씀을 떼어서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우리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핍박 가운데 목숨을 유지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불씨가 그 다음 세대 가운데로 이어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6시 일꾼의 다음 세대는 우리 9시 일꾼이겠죠. 9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왈덴스인들의 불씨를 이어받은 다음 세대,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이었던 것입니다. 15세기 그리고 16세기에 위클리프 또한 마틴 루터가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이 벌어지면서 그 불씨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성도들,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었던 것이죠. 네, 자, 한 가지는 그들이 9시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봤을 때 낮 3시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3시간 단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3시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내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죠? 3시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3시간을 일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해가 떨어지고 모든 사업이 이 6시가 되면서부터 마치게 되는 시간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사명과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이 3시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 일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이 종교개혁 시대에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초대교회에 주어졌었던 순결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또한 이 종교개혁자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그 지점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치지 못했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 또한 위클리프, 요한 칼빈, 존 웨슬레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회복하는데 나아갔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어떠한 지점으로 나아갔나요? 그들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잘 이어받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각각의 교파로 흩어져서 교파주의에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종교개혁이 실패했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이 사대교회에 주어진 예언 가운데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너희들은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9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3시간 일하고 끝냈어야 마땅했는데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났을 때에 11시에 또한 한 종이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장 마지막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그들이 누구일까요? 가장 마지막 시대에 부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1시간 남겨놓은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기록들을 보면요, 화이트윈도 또한 우리가 11시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요, 비록 11시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면에 있어서 특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합회에서는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면에 있어서 잘 조직되어야 한다. 우리 재림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지금 11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화이트보이는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네, 자, 11시는 그렇다면 어떤 시대일까요? 11시, 마지막 1시간을 앞두고 있는, 일이 마치기까지, 해가 떨어지기까지 1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시대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불과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11시라면 한 몇 분쯤 지나고 있을까요? 11시 한 몇 분쯤 되었을까요? 12시에 마친다면,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마친다면 몇 분쯤 지나고 있을까요? 네, 어제 물어보니까 한 50분쯤 지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50분이든지 59분이든지 아니면 30분이든지 우리는 11시에 가장 막바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준비되지 못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11시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빛을,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이 이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마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또 지난 주간에 또 기도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주님의 약속된 부흥, 늦은 비 성령의 부흥이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들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11시 일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노란 색깔로 쳐져 있는 구절 가운데 있는데요, 여기 20장 6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지막 11시가 되기까지 3시가 지나고 6시가 지나고 9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포도원의 부르심을 받았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었습니까? 그들은 그 마지막까지도 부르심을 받지 못한 존재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종일토록 놀고 섰는지라 얘기했습니다. 3시, 6시, 9시, 11시에 이르도록 강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나마 더 나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또 부족하지만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라도 그마저도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11시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끝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세상을 사랑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그럴싸하지 못한, 가장 믿음이 약한, 연약한 사람들이 11시 일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주 멋있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용과 대적하여 싸우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 우리 대언의 영, 예언의 신으로 알고 있죠.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할 때 이 남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는 남은 천조가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은 천조가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떼는 것을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단을 떼서 옷을 만들고 떼어서 떼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남아서 길이가 미처 되지 못해서 조금 남아있는, 그래서 옷으로는 만들 수 없는 조그만 쓸모없는 천조가리, 그것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시 일꾼은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용과 싸우는 전쟁을 해나가지만 사실상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자, 그런데 이 11시 일꾼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반드시 주시고 분명히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동기가 될까요? 무엇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세대를 움직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까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일꾼들의 감사의 마음이 그 비결인 것입니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3시에도 부름받지 못했고 6시, 9시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남아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께서 이 종들을 가리켜서, 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종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포도원에 함께 일하도록 부르겠다 하시는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11시 일꾼들이 마음 가운데 넘치는 감사로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이 세상 역사를 끝마치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시 일꾼들의 정신, 단순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보상은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가치 있는 활동에 쓰여진 시간의 길이에서보다는 그들은 3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바쳐지는 정신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그들의 정신이 무엇인가요? 감사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지막 시대 부르심을 받은 제7일 안식의 예수의 교회,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이 교회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11시 일꾼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 11시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주인께서 마지막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어서 아무도 데려가 주지 않아서 놀고 있던 자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감사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품고 있는 감사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 말주변이 부족하고 참 우리가 사는 것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그렇게 마땅한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시 일꾼들이 느끼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요?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11시 시간에 거의 막바지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이른 아침부터 11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어떤 세대에 살고 있어요? 가장 악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시험거리가 너무나 많고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계속해서 타락하고 악한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한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너무나 연약하고 속절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사실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진리의 빛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늘 성소의 기별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늦은 비 성령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었던 어두움을 주님께서 거두가 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시 일꾼들의 느끼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가장 뚜렷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네, 물론 우리는 가장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들이 분명 맞습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셨는데 가장 밝은 빛, 사도시대 이래로 가장 영원한 복음, 회복된 빛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그러지거나 거치는 것 없이 온전하고 선명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죄사함의 감사가 가장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였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되었을 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이에게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속절없고 연약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고 밝은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믿음의 생애를 우리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초청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홍 같은 죄에서 씻어주셔서 양털 같게 사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 특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우리도 세상에 주님의 빛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시 일꾼은 이러한 주님께 대한 감사 때문에 너무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다가오는 그 어떤 환난도 감수하고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힘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 11시 일꾼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애정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재림교회를 다니고 이 재림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11시 일꾼들은
가장 먼저 보상을 받는다 했습니다. 11시 일꾼들이 받는 보상이 무엇이죠? 우리 믿음 가운데 특별 부활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 새 천사의 기묘를 전하면서 살아가다가 한번 죽었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살아서 목격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과 마찬가지로요. 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해서뿐만이 아니라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11시 일꾼의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두 눈으로 맞이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는 너무나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서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하늘로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